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자, 2장부터 약간 분량이 좀 늘어나는데요. 2장, 3장은 7교회입니다. 7교회죠? 자, 사도 요한이 이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예수님한테 직접 듣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지금까지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그 여러 해석 중에 한 가지로 읽혀졌습니다. 이 7교회는 정확하게 그 교회사를 말해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교회사를 7등분을 해서 7개 교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들의 그 교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고 기록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7교회가 교회사인 이유가 쭉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다 볼 수는 없고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6장부터 19장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서 그 다음에 좀 세세히 보고 중요한 부분만 보죠. 자, 7교회가 이제 반드시 교회사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렇게 지금 왔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쯤에 지금 어딘가쯤에 지금 7년 환란이 있다는 것인데, 자,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이거 7교회가 교회사가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의 기록까지만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사도 요한까지만 기록이 되고 이 중간 단계에 여기가 교회사인데 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성경이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의 교회사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언급을 안 하고 맞춰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이렇게 엄격하게 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게 심각하게 그렇게 말씀과 충돌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엄청난 충돌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회사라고 하는 이 2000년의 시간을 성경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 때문에 성경이 너무나 치밀하게 이 남유다 멸망 이후에 역사를 기록하는데 다 뜸뜸이 다 기록을 하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뜸뜸이 말라기까지 뜸뜸이 기록을 하지만 그 뒤에는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상당 부분까지 이 공백 기간을 예언으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 성경 기록으로 없는 시대지만 이미 언급으로는 예언으로 이 빈틈없이 예수님까지 다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 11장도 그렇고 9장의 그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남유다 멸망부터 예수님까지 이 공백기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미 다 예언이 됐습니다. 즉 공백 없이 다 말씀으로는 다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0년이라는 이 엄청난 기간을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7교회가 교회사가 되는 순간 완벽하게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이 되면서 7년 대환란으로 바로 물거서 재림, 심판으로, 천년왕국 심판으로, 즉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기간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7교회를 교회사로 보지 않는 순간 이 엄청난 공백이 나오면서 성경의 완전한 역사성이 아주 치명적으로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억지로 7교회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7교회의 내용이 너무나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인류가 겪은 서양을 중심으로 한 교회사의 일정과 딱 맞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말씀처럼 정확하게 놀랄 만큼 정확하게 일곱 교회의 묘사 내용이 교회사 내용하고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걸 알아차리고 거의 대부분 지금 일곱 교회를 교회사로 해석하는 분이 많은데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7,000년 역사가 빠짐없이 기록이 되죠. 그러면서 더욱더 해석이 완전해지고 기록이 완전해지는데요. 일곱 교회가 교회사라는 또 다른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요. 일곱 교회에게 그 위치가 아주 순서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대략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요. 당연히 소아시아에 속한데요. 에베소가 여기쯤 있습니다. 요 밑에쯤에 반모섬이 있어요. 요쯤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에 지금 감금되어 있어서 여기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여기서 환상을 본 거예요. 여기서 그가 시무했던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서머나 교회가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이게 7개 교회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에베소를 놓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언서에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7교회가 정확하게 N자를 그리는데 알파벳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를 그리긴 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도 7개 교회 중에 하나도 순서에 어긋나지 않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사라는 의미를 모양적으로, 지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7교회의 각 교회의 묘사에서 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면서 그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이 내용을 알려주죠. 성령이 지금 성령이 7개 교회라고 했어요. 만일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됐다면 이거는 에베소 교회 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7교회가 다 똑같아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2장 7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입니다. 교회에게도 아니 교회들 복수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게 한 교회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의 편지는 각각 지금 7교회를 통틀어서 다 보내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로 에서 보내라고 하면 그 편지 끝에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서머나 교회 와서 또 왔죠.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 성령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다 복수예요. 이것은 7개 교회에다가 보내라고는 했는데 그 교회 한 교회가 수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고 그것은 각 교회가 맡고 있는 그 기간 안에 있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그 교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긴 시간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미래에 지금 일어날 거라니 미래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미래는 뭡니까? 교회사죠. 예. 지금 사도 요한 당대 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속히 일어날 일, 이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이거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교회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후에 마땅히 이 지금 7교회를 마치면서 이 후에 일어날 일을 또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래 표현들이 다 7교회가 교회사라는 것을 계속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7교회 한정된 편지가 아닌 거예요. 기록 순서로 봐도 지금 계시록 2장 3장이 이제 7교회인데요. 7교회인데요. 이 다음에 이제 4, 5장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7년 대한난으로 들어가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좀 7년 대한난에 앞선 언제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앞선 이 시점이 전부 다 교회사 아닙니까 이것이. 이 7개가 교회사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자, 7교회가 이제 교회사가 되면은 이 2000년의 역사를 7교회를 좀 압축을 해서 기록한 것인데, 예언이죠. 근데 이 형태가 7일 창조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기록, 성경의 첫 기록인 7일 창조 역시 엄청난 시간의 그 내용을 정말 무지막지한 압축을 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짧은 기록 안에 그걸 넣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동일한 대응 관계인데 7개 역시도 2000년이라는 기간을 2000년이 좀 넘는 기간인데 이 2000년이 좀 넘는 교회사라는 기간을 7교회라는 아주 짧은 글로 압축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똑같은 구조가 성경의 시작과 끝에 배열되어 있으므로 이 끝이 시작을 증거를 하고요. 또 시작이 또 끝을 증거하면서 서로 대응하면서 이 7교회가 압축되어 있다. 이 교회사를 압축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록은 지금 이게 7교회로 요한계시록이 이 얘기를 빨리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이 성령님 입장에서는요. 성령님 입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 전에 사도 요한을 끝으로 성경의 정경 기록이 끝나야 됩니다. 왜냐면은 성경의 구약 신약 다 합쳐서요. 이 기록은 전부 다 유대인이 기록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이방인한테는 성경 기록을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역할이 그거예요. 유대인이 선민으로 선택받고 택함을 받고 그러한 역사를 이뤘던 가장 큰 이유, 또 가장 큰 유일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택함을 받은 목적,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입니다. 이거. 성경의 기록과 유지예요. 유지보다 더 중요한 게 기록이었죠. 성경 기록은 유대인 안에 끝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끝내놓지 않으면은 이제 성경 나머지 기록이 헬라인, 로마인한테 넘어가 버려요. 이방인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록이. 이러한 순간 성경은 구조가 또 굉장한 위험을 받습니다. 히브리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구약 신약의 언어는 바뀌지만 저자들은 유대인 안에서 끝나야 돼요. 이방인이 이 성경 정경 기록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순간
성경 전체 구조가 반드시 깨집니다. 어마어마하게 깨져요. 이방인이 하는 역할은 이 성경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 이방인들이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정경 기록까지는 전부 다 유대에 나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서 이 종말 마지막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이 한 명 마지막 한 명 사도 요한에 의한 계시록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후에 교회사, 7년 대학난, 재림, 천년왕국 심판 이 모든 얘기를 다 쫙 압축을 해서 한 권 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체 이야기가 통일성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기조 때문에 계시록에서 이 굉장한 시간의 압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7교회 2000년이 압축이 되고 천년왕국도 뒤에 천년왕국도 3절에 불과할 정도로 완전히 압축시켜버려서 22장에는 분량 안에 이 전체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구조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7교회는 교회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사가 아닌 순간 아주 성경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놀라운 기록들이죠. 놀라운 기록들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 입장에서 지금 요한 입장으로 보자고요. 요한 입장에서 지금 환상을 보면서 지금 편지를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라, 소마나 교회에 보내라, 버가모 교회에 보내라, 두아디라, 사데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보내라. 그런데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7교회의 묘사까지는 그런다고 치고 지금 뒤에 그 2장 3장 넘어가서 6장 1호는 인류의 미래 지금 뭐 완전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심판이 있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주님 고작 에베소 교회는 제가 심호하는 교회니까 있다고 치고요. 지금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없어요. 두아디라는 이름만 하나 달랑 나오지 두아디라에 교회가 있다는 말도 나오질 않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소소한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다 보니 빌립보 교회다 보니 로마 교회 보니 고린도 교회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아 주님 그러면 모든 교회다 다 보내는 거군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아주 조그만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라고 하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7교회는 이거 순서적으로 대표를 해놓고 이 엄청난 얘기는 다 교회 전체구나. 수신자가 교회 전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알려주신 대로 기록을 한 것이죠. 교회 전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사가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고작 정말 실제 이 요한계시록이 에베소 교회 한부 가고 서머나 교회 한부 가고 버가모 교회 한부 가고 이랬을 것 같습니까? 그 뜻이 아닌 거죠. 이 7교회를 나열하신 목적이 그 뜻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 소소한 또 세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물론 7교회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당대에 요한 당대 7부류일 수도 있고 종말의 때 7교회일 수도 있고요. 7부류의 성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시해야 될 것은 7교회는 교회사라는 거예요. 교회사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후에 나오는 실제 7년 대한난이 6장부터 19장의 이야기 이 안에는 사실 7교회가 인도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7교회 표현에서 사용한 이 단어들이나 이런 표현들이 대거 이쪽으로 다시 와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 앞에 있는 7교회가 교회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7년 대한란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 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겪을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들이 갑자기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얘하고 다툼이 있어요. 얘하고 다툼이 있으면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보고 있으면은, 얘네 둘이 갑자기 싸우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보고 있다 보면, 아니, 근데 왜 쟤들이 싸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앞을 보면, 얘네들이 이러이러해서 싸우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 그 내용을 7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죠. 이게 교회사가 반드시 돼야만 됩니다. 7교회는. 그래야 왜 가톨릭이 나오고, 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왜 유대교가 나오고, 이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뒷얘기 없이 그냥 이 환란만 나오고 끝나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사가 7교회로 묘사가 되는 순간 이들이 왜 이때 환란의 상황에서 왜 공격을 하고, 왜 방어를 하고, 왜 순교를 하고, 왜 당하고, 왜 승리를 하고,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즉 7교회가 과거 이야기나 숨겨진 이야기, 가려진 이야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안에서 7년 대한란의 모든 갈등의 요소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요소들이. 그게 본문에서는 문자적인, 어휘적인 이런 표현으로 이제 다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제 역사에서는 실제적인 갈등에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이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7번째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의 이 세계 종교의 양상들, 판단들, WCC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갈등이 전부 다 7년 대한란 안에 이것들이 다 충돌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상의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소설이나 이런 걸로 치부하겠지만, 인류 역사 전체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문자상 사도 요한이 쓴 7교회에 사용한 문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야, 이러한 단어들까지도 다 들어와서 다시 재배열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지만, 실제 사건에서도 다 사용이 되고, 예언적으로 표현으로 된 것도 사용이 다 된다는 거예요. 다시. 즉 원소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교회가.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 소설이나 이런 가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인 이유입니다. 성경이 무서운 이유예요. 성경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나, 당신, 이 장소, 공간, 우리가 살았던 이걸 실제적으로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교회가 충분히 교회사일 수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맞고요. 이 내용도 뒤에 두세 번 때에 세밀하게 살피죠. 자, 지금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6장부터 11장 집중으로 간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앞부분을 지금 속도를 내서 넘어가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일곱 교회의 기간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디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이 일곱 개 교회가 그러면 교회사는 맞는데, 교회사에 이것이 그럼 교회사면은 어느 시기냐, 이게 각 시대별로. 자, 이것을 다들 이제 일곱 교회를 교회사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다 맞춰봤죠. 그래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말기 때고,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박해 시대 때, 버가모는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했을 때의 교회, 두아디라가 중세 때의 교회, 사대가 종교 개혁 때의 교회.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종교 개혁 이후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 교회,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만, 이것은 큰 사건, 교회사 동안에 대략 2000년이 넘는 교회사 동안에 큰 사건들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아주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특히 4대 교회를 종교개혁 때라고 놓기는 참 애매해요. 이건 이제 선 쪽을 얘기를 하느냐, 악 쪽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4대 교회의 묘사는, 4대 교회는 아주 책망을 많이 받아서, 만일에 4대 교회를 종교개혁 시대라고 보면은 악한 쪽을 지금 4대 교회 표현으로 쓴 건데, 성경은 항상, 믿는 자들 편에서 기록을 하죠. 그쵸? 교회사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 뜻이지만, 교회사는 곧 넓게 보면 서양사인데요. 서양사는 곧 세계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계사의 라는 이 거시에서 봤을 때는 미시의 지금 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거시인 세계사를 놔두고 미시인 교회사를 얘기하는 것은 이 교회가 중요했던 겁니다. 즉 이 선이 중요했기 때문에 세계사는 이거는 악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그러한 시각으로, 관점으로 세계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선악이 완전히 막 뒤엉킨 그 속에서 그냥 막 계시를 정리를 한 역사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봐야 되고요. 교회사라고 이거 내용을 축소시켜서 미시로 가서 정리한 이 교회사라는 그 시각이나 관점은 이 선 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4대 교회의 책망을 많이 받은 이 시대를 종교개혁으로 붙여놓으면은 이거는 그 성경 기조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그래 이렇게 지금 나눈 것은 교회사를 7등분을 한 것이 아니라 큰 7개로 부류로 나눠지는, 시기로 갈라지는 때를 맞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진 않다는 거죠. 제 방식은 틀립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방식은 미흡한 방식이에요. 이게 세대주의가 이제 7000년을 그렇게 나누는 방식도 비슷한 방식인데, 저는 그 방식도 충분히 성립이 되고 인정을 합니다만, 저는 7000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7교회를 정확하게 7000년 역사 안에서 봅니다. 그럼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이 얘기는 뒤에 7교회 그 세부적인 내용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이거 7000년부터 먼저 설명해야 되네요. 자, 먼저 7000년을 잠깐 설명을 드리죠. 지금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자, 앞서 제가 7000년의 역사를 먼저 발표를 하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역사가 정확하게 7,000년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발견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다 7,000년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어림짐작으로 성경 전체를 연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그런 마음으로 통독 한 번만 해도 얼추 7,000년이라는 거는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입장들이 약간 틀립니다만,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러한 평이한 작업, 일반적인 작업을 한번 했던 거예요. 크게 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4114년이 나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모든 연대를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창조부터,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천지가 창조되고 4114년이 된 해에 그 인류가 이 해를 서료이라는 기점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이후가 이제 교회사일 거 아닙니까? 이 이후가 교회사인데, 끝은 당연히 재림이겠죠? 근데 이 시점은 모르고요. 재림은 저도 모릅니다. 몇 년인지 몰라요. 저는 그 즈음만, 한 10년 범위에서 그 즈음만 아는 거지, 몇 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이 4114년에 절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4114년에 절반을 찾으면 2057년이에요. 그쵸? 4114 나누기 1을 해보시면 2057년이나, 즉, 천지창조부터 2057년이 되는 이때가 구약시대 전체의 정확하게 절반이라면, 이 절반의 기간을 당연히 이걸 이제 BC로 봐도 2057년인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봐도 2057년이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봐도 2057년인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7,000년을 설명하긴, 그런데요. 자,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AD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2057년이. 너무나 기계적이죠. 너무나 기계적입니다. 근데 대부분 말도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 형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은 이 형태가 낯설지 않아야 합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낯익어요. 낯익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구조를 계속 여러 곳에서 이 구조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나중에 실천전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 재림의 연대는 모르는데 2057년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여기서 2057년 이 사건이 뭐냐면, 이때의 성경적으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추적을 해보면 이때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이삭 시험이에요. 그러니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삭 시험이 뭐예요? 그거 우리한테 재림이에요. 7년 대한난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 지금 이게 7개의 교회사를 설명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7,000년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7,000년 역사에서 확인하시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풀면서 이 얘기까지 할 수 없고요. 주제가 완전히 바뀌니까 할 수 없고, 이래 2057년 넘지는 않은데 그 사강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2047년이에요. 그것이 2047년부터 2050. 왜냐면은 여기서 2057년의 사건은 이삭 시험인데, 여기서 2047년의 사건은 뭐냐면 소돔 멸망입니다. 놀랍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놀랍게. 소돔 멸망도 뭐예요? 이것도 재림이에요. 이삭 시험도 재림입니다. 이 차이가 10년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의 사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2047년부터 2057년 사이인 거예요. 이 사이 동안에 몇 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한테 몇 번 물어보십시오. 몰라요, 저도요. 내가 확신합니다, 저는. 2047년부터 2057년 사이입니다. 그건 제가 침을 튀겨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몇 년이에요? 물으면 저 몰라요. 그날과 그때 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냥 생판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그냥 너희를 그나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알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라. 찜을 알라. 내가 올 때쯤을 알라. 너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무화과나무의 잎이 열면 생기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너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찌음은 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 모른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찌음도 모르고 그 임박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재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희는 오직 믿기만 해. 봉사만 열심히 해. 전도만 열심히 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2047년이 최근접점으로 나옵니다. 이게 소돔 멸망과 지금 이 기간이 다 대응 사건으로 다 성경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사이가 교회사인데 교회사인데 이 교회사를 7교회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걸 7등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기존의 해석들은 이 사이는 큰 사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7개의 기간을 짧던 길던 이 사건을 7가지를 맞춰서 대응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도 얼추 맞습니다. 많이 비껴가지는 않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훨씬 정교하게 7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알고 대략 2000년이 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을 알고 등분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등분이에요. 그냥 기계처럼 2050년 완전히 1년 차이도 없이 딱 3개가 맞았듯이 2000년 넘은 기간을 등분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등분을. 이게 잘 맞느냐 안 맞느냐는 나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없애면 되니까. 근데 이게 놀랍게 맞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큼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대략 우리가 2047년, 57년까지 이것까지 좀 10년 상황선이니까 이것까지 너무 재미의 연대를 말한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것도 그러면 약간 접어둘게요. 그리고 좀 넓게 봅시다. 그러면 대략 7교회니까 2100년까지 보자고요. 2100년 사이니까 왔다 갔다 100년 넘을 수도 있고요. 7등분을 하니까 대략 2100년 놓고 7등분하면은 몇 년 나옵니까? 300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7개의 한 교회당 기간이 300년이 되지 않습니까? 3721이니까. 그러면 한 교회당 기간이 300년이 되면 2100년이니까 사실 너무 길죠. 여기로 비춰봐서 기니까 적어도 300년이 넘지는 않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300년보다는 7개 한 교회당 기간이 등분했을 때 300년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중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증은 못하지만. 그런데 그럼 대략 300년? 그럼 그 앞에 한 280년? 부터 한 270년부터 한 300년 사이로 볼까? 이러고 우리가 대략 추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서 아주 중요한 기간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7000년에서.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기간 하나가 7000년에서 정확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대웅수가 1656년에 발생을 합니다. 천지창조 후에 창세기 5장 족보 10명의 족보의 나이를 계산하면은 1656년 뒤에 대웅수가 발생했다는 걸 아는데, 그 뒤에 대웅수 뒤에 아브라함이 출생하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또 10대 뒤에 출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대웅수 뒤에 몇 년 뒤에 출생합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대웅수 끝나고 292년 뒤에 출생해요.
292년 이 안에 들어갑니다. 300년보다 약간 짧은 8년 정도 짧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그 기간이 7개의 7등분 대략 2000년, 2100년 정도 7등분한 얼추 비슷한 거예요. 얼추. 그러니 사용할 수 있죠. 이 근거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근거로. 그러면 7개로 나누는데 292년 간격으로 쭉 나눠보면 되겠네 하고 쭉 나눠요. 쭉 나눠봅니다. 그러면 291을 7번 하면 되겠죠. 27, 14. 마지막에 몇 년 나옵니까? 그러면은 놀랍게도 2044년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본 2100년보다 짧지만 놀랍게도 제가 얘기했던 2047년, 2057년 중에 주님 재림하시는데 그 7년 전 딱 들어맞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만일에 2044년에 7년 대한난이 시작된다고 하면은요, 몇 년도가 재림이에요, 그러면? 5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1, 2, 3, 4, 5, 6, 7, 50년. 2050년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만일에 2044년에 7년 대안에 시작된다면요. 조건이에요, 이건. 몰라요, 이거는. 근데 이러한 추정 근거로 7개 등분해서 하니까 2004년이 추정으로 나온 이것이 7000년에서 나온 이 추정하고 정확하게 일치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것이 맞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얘보다 더 정확한 게 있어요. 이거 계시록 4장 가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면 이 계시록이 아니라 지금 7000년 역사를, 자,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 계시면은 계시록 4장 가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요. 이것이 계시록 4장의 24장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튀셔야 돼요. 여하튼 이 계산에 의해서 우리는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584년이 되고요. 876년이 되고요. 이렇게 7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눠놓고 그러면 1167년 AD예요. 1167년 1459년 1752년. 자, 이렇게 나눠보고요. 이 교회사 동안에 실제 인류가 서양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사가 실제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펼친 교회사 정리와 이렇게 나오는 7연대 하고 이 안에 표현되어 있는 7교의 표현 내용하고 맞춰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버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면 버릴게요. 여기까지는 이건 안 되는구나. 물러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물러서지 않고 안 맞는데 충돌하는데 계속 가는 게 문제지. 막다른 길에 왔으면 물러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잘못 갔다고 여기서 매맞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벌금 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7교의 묘사 계시록 2장 3장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놓고 안 맞으면 물러서면 간단한데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느냐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자, 7교회가
기간은 제가 계시록 4장에서 24장로를 설명하면서 더 세부적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곳에서는 지금은 너무 시간을 지체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7교를 이렇게 맞춰놨는데 7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7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 7개 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입니다. 순서대로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일 텐데요. 그 중에 7개 교회가 다 책망을 받고 다 회개하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만 단 두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아요. 어디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칭찬만 받습니다. 이게 신트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자, 교회사를 7등분해서 봤는데 요 시기가 도대체 이 시기에 뭐가 있었길래 이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 두 교회만 칭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딱 맞으면은 등분한 것이 굉장히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교회사라는 것만 그 얼추 중요한 사건끼리 막 길고 짧은 기간이지만 두드려 맞춰놨던 기존의 7교회 교회사 해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게 왜 이 기간과 이 기간만 칭찬을 받은